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지만 32살의 안중근 의사, 17살의 유관순, 24살의 윤봉길, 다 청년입니다. 이 독립운동에 동조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평범하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을 겁니다. 민족은 비록 가난하고 힘들었으나 그저 산골에 숨어서 살았다면, 비록 나라는 이런 슬픔은 있지만 이렇게 단명하지 않고 아마 나름 행복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항일투쟁이라고 하는, 독립운동이라고 하는 그 일을 선택했을까요? 오늘도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청년들이 시작한 교회 아닙니까? 나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저도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옳은지, 어떤 가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인지. 여러분,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제시대나 또는 6.25 사변 때만 가지는 마음이 아닙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없으면 백성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너무 개인주의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시집 장가 잘 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양심 중에 하나가 저는 애국에 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처럼 누군가와 투쟁하며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대상은 없지만 그래도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그게 확장되면 애국 아닙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청년부를 사랑하고 내 목장을 사랑하고 연합교회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심어주신 이 땅, 이 민족으로 태어났으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우리의 동포인 북한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고 통일 한국에 대한 꿈을 꾸고,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이 젊은이들 속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날이 되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책에서만 읽었던 안중근, 유관순, 윤봉길 의사들은 여러분과 똑같은 청년이었고 32살, 24살, 운동했을 때는 유관순은 16살, 죽은 나이는 17살.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오래 살았고 많은 경험이 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나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끝냈으면 문제가 없지만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어느 나라에 심었든지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우리를 심었다면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소중히 생각하고 아끼고 지키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펼쳐지도록 기하고 돕고 또 내지는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저는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고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것을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겁니까?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겁니까? 균형 감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은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삶을 기름지게 하는 것도 소중한 일이지만, 내가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여하고자 하는 이 공익의 정신, 이것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균형 감각 있게 갖추어질 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일부 예배 때도 이야기했지만 1980년도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 청년들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교육관에 모여서 수련회를 떠나고 그저 사치기 사사뽀 이런 거 하고 놀고, 동시대에 살아가는 수많은 청년들은 벽돌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독재에 항거하면서 싸웠죠.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했다면 조용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불합리한 불의를 위해 싸웠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양갈래로 갈라진 거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숨어있던 청년들과 길거리로 나가서 독재에 항거하며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들과 무엇이 더 성경적인 가치에 헌신하는 젊은이들이었을까요?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지금 이 불합리한 정치 바닥을 보고 있습니다. 불평등한 수많은 사회적인 부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기득권 세력이 휘두르는 그 권력 앞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수많은 서민들을 우리는 이웃들 중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럴 때 구국 기도회랍시고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무엇이 더 성경적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판단하실 일이지만,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이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솔직히 여러 단체들이 광복 70주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무시한 단체들이 수천 명 또는 수만 명을 이끌고 이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단상에 앉아있는 그 소위 유명한 목회자들, 지도자들 보니까 일제에 함께 동조하고 친일파 세력의 후손들이 군데군데 앉아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특별히 오늘 주보의 칼럼을 꼭 읽으십시오. 이곳에 우리가 그동안에 존경하고자 했던 김한란, 윤치호 다 친일파입니다. 그리고 51명의 목사와 장로, 개신교 지도자들 51명의 명단이 있는데, 이것은 15년 동안 친일파 이름 명단을 만들어서 사전에 올라와 있는 기독교인 명단입니다. 지도자들 명단. 이 후손들이 지금 교계를 주름잡고 경제계를 주름잡고 정치인들로, 교수로, 장관으로 여전히 그 자리에서, 갑의 자리에서 그렇게 횡포를 부리며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 인사들 말이에요. 공식적인 사과도 없고 그것을 감추기에 급급하고, 여전히 친일파 세력들의 후손들은 부동산 부자로 떵떵거리고 사는데, 항일 투쟁을 했던 열사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약값이 없어가지고 최저생활비로 연명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불합리함 속에서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 던져진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광복 70주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이 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역사를 바라보고 현 시대를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지, 뭘 어떤 액션을 하자고 저는 동조시키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생각만이라도 바르게 하고 성경적인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에스더서를 정해서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나라 못지않게 치욕스러운, 또 내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많은 시기를 보낸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우리 민족은 닮은 구석이 많아요. 전쟁이 많았고 또 남의 지배를 많이 받고 그런 압제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여 전에 바벨론은 남유다를 침공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포로를 삼습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눈물을 흘리며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바사 제국이 패권을 쥐게 됩니다. 바사라 함은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모든 끌고 온 포로들을 석방하라는 칙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1차, 2차, 3차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잿더미가 된 자기의 고국으로 눈물을 흘리며 돌아오게 됩니다. 이 바사왕의 다음 왕이 아하수에르 왕입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 때 구체적으로 1차 귀환이 시작됩니다. 이 아하수에르 왕은 300이라고 하는 영화 속에 등장하기도 하죠. 127개 작은 도시 국가들을 정복하고 잔치를 벌이는데 180일 동안 잔치를 벌입니다. 1년의 절반을 잔치를 벌입니다. 왕궁의 뜰에서 고위 관료들을 불러놓고 매일 북치고 장구치고 자기의 업적을 기리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복한 지방의 나라들의 어떤 지도자들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이는데 왕이 아름다운 자기 부인 왕후를 그 손님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죠. 그때 이 아하수에르 왕의 왕후가 누구냐면 와스디입니다. 와스디. 이 와스디는 따로 여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함께 벌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남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여자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일 때 어디가 더 재밌을까요? 여자들도 의외로 재밌게 놉니다. 이 왕후 와스디도 여인들을 불러놓고 다른 궁궐에서 막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찾아왔습니다. 왕후여, 손님들이 있는데 왕이 당신을 부릅니다. 좀 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하니까 한참 재밌게 놀고 있는데 오라고 하니까 난 못 갑니다. 왜 오라 가라 합니까? 나도 지금 즐겁게 잔치를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그게 안 나오지만 그때 당시에 왕의 부름에 왕후가 무슨 거절한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도 와스디는 아마 노는데 정신이 팔렸는지 아니면 여권 운동을 했던 인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왕의 초청에 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자한테 이길 수 있는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르 왕이 근심해가지고 이 예쁜 와스디가 좀 예뻐요. 그래서 이 좀 자랑하고 싶은데 안 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아부하는 내시들이 왕을 꼬드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둔다면 다른 여자들이 남편을 무시할 게 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왕이 후궁으로 납십니다. 아하수에르 왕이 직접 가가지고 왕후,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당신의 아름다움을 좀 선보이고 싶은데 차려입고 나오시오. 그렇게 말했는데 왕후는 그걸 거절합니다. 무슨 배짱인지 몰라도 와스디도 좀 존경스러워요.
왕이 또 돌아와가지고 근심을 하는데 부하들이 이게 질서가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고. 왕후가 저렇게 남편의 말을 안 듣는데 다른 그 잔치에 참여하는 여인들은 자기 남편들을 뭘로 보겠냐고. 만약 이대로 두면 가정의 질서가 무너져가 다른 여자들도 다 남편들을 무시하게 될 거라고. 그러면서 왕위를 폐위하라고 꼬드깁니다. 아하수에르가 가만 듣지 않으니까 맞는 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왕위를 폐위시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옆에 신하들이 이제 아하수에르 왕에게 뭐라고 또 꼬드기느냐 하면 이제 새로운 왕후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다 하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콧구멍이 벌렁벌렁 하면서 새로운 왕후? 그러면 와스디보다 더 예쁜 처자를 전국 팔도에서 다 추려가지고 모아서 와라. 그러고는 조선 팔도가 아니죠. 그 127개 정부에 있는 이쁘다고 하는 이쁜 아가씨들을 다 모았어요. 그 중에 누가 있느냐? 그 중에 누가 있었겠어요? 네. 하닷사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하닷사. 히브리 이름으로 하닷사예요. 이 하닷사는 바벨론 포로 때 포로로 끌려오는데 엄마 아버지가 다 죽고 사촌 오빠 모르드게와 같이 끌려오는 겁니다. 사촌 오빠 모르드게는 딸처럼 이 와사다를 키웠어요. 그래서 이 와사다에게 모르드게 사촌 오빠는 하닷사에게 모르드게 이 사촌 오빠는 아빠와 같은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같은 사람. 재미없는 모양이네. 눈을 자꾸 감네요. 상상을 하는 거예요. 눈을 뜨고 상상을 하세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각도 지방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들을 다 모았는데 그 중에 추려가지고 몇 명을 모아가지고 1년 동안 준비를 시킵니다. 왕에게 들어가려면 1년을 준비해야 돼요. 6개월은 몰약으로 몸을 정결하게 하고 6개월은 향품으로 몸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1년이 다 차면 한 사람씩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다음에 또 부르지 않으면 실격인 거예요. 드디어 하닷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하닷사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죠. 그래서 히브리 이름 하닷사가 바뀌어서 에스더가 되는 거예요. 에스더.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르 왕에게 들어갑니다. 많은 여자들 중에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에스더가 6개월 동안 몰약과 향품으로 피부 마사지도 하고 1년 동안 피부 미용 이런 각종 미용 기술 최고의 기술로 단장을 했으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만지면 솜털처럼 포들포들하겠지. 근데 그 아리따운 여자들 중에 에스더가 더욱더 아리따웠어요. 그리고 아하수에르 마음에 든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예요. 왕후.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가 왕후가 되는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야. 에스더라고 안 불렀겠죠? 하닷사야. 너는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입만 다물고 있으면 모르니까 우리 포로로 끌려온 민족의 후손이라고 하면 네가 아마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사촌 오빠가 시키는 대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키웠던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되었으니 모르드게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랑스럽겠죠. 그러니까 아마 모르드게도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이제 내 딸과 같은 사촌 동생이 왕후가 됐으니 목에 힘도 좀 들어가고 했을 겁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그때 당시에 행정관직에 앉아가지고 궁궐 문 앞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반역의 무리들
보게 됩니다. 그 반역의 무리들을 빅단과 테레스라고 하는 내시가 아하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것을 모르드게 알게 되고, 이 정보를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이 에스더가 자기 남편 아하수에르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고, 내시 빅단과 테레스는 처형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이 아하수에르는 인적 쇄신을 하고 새로운 총리 대신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하만입니다. 하만, 아각 사람 함보다의 아들 하만. 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면 유다인들과 철천지 원수로 지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소위 왕 다음이죠. 2인자죠. 2인자니까 거듭을 피우면서 전부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 나한테 굽신거리라 하는데, 모르드게는 굽신거리질 않습니다. 자기 민족의 원수 국가이기도 하지만, 원수 국가의 민족의 그 후손이기도 하지만, 하만이 자기 사촌 동생, 아니 딸과 같은 에스더가 왕인데 지금 누가 누구한테 머리를 숙이라는 겁니까? 그런 자부심도 있었고, 또 이방인들 하나님 외에는 절대 내가 절하고 굽신거리지 않겠다는 신앙도 있었을 거예요. 모르드게가 고개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니까 하만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놈은 도대체 뭔데 내한테 빳빳하게 구냐? 억하심정이 생기는 거죠. 알고 봤더니 끌고 왔던 유대 민족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은 이 유대 민족을 말살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유대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꾀를 써가지고. 이 사실을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하만이 유대 민족들을 말살하고 죽이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밤잠을 설치면서 에스더는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모르드게와 사촌 오빠와 이리저리 사신을 통해서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한 내용들이, 오늘 읽었던 내용들이, 그 내용인 즉슨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왕후가,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해요. 사촌 오빠가, 우리는 다 죽게 생겼어도 너는 입만 다물면 유대 민족으로서 마지막 사람으로 살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널 살리려고 이 왕후의 자리를 너에게 주신 게 아니냐? 그러니까 제발 입 다물고 가만히 모른 척하고 있어라. 우리는 죽더라도 너만이라도 살았어. 우리 유대 민족을 좀 유지해달라, 뭐 이런 청이겠죠. 그런데 에스더가 사촌 오빠한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내 시키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유대인들을 불러 모아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십시오. 나는 왕에게로 들어가서 왕에게 이 사실을 구하겠습니다 하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부르지 않는데 후궁에서 왕이 있는 궁궐로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결례를 범하는 것이고, 그건 폐위될 수도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시급한, 자기 민족이 지금 멸절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 하나님이 나를 왕위로 세운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왕이 나를 죽이면 나는 죽겠다, 목숨을 각오하고 내 민족을 살리겠다 하고 왕에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죠. 근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했던 이 믿음은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애국심 아니겠습니까? 자기 민족과 자기와 함께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과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이 애국심은 통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자가 애국심을 바르게 가질 리 없고, 애국심이 있는 자가 믿음이 없을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유관순 같은 이런 분도 그 어린 나이에,
여러분 그 유언 보셨죠? 손톱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뭡니까? 고문하는 도구 중에 손톱 밑에 바늘로 찌르는 거, 손가락을 자르고 사지를 뜯어내고 못이 박힌 상자 안에 가둬가지고 그 상자를 흔들고 일어선 채로 3일 4일 앉지 못하도록 하고 물고문을 하고 묶어놓고 숯가루를 목구멍에 밀어넣고 이런 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고문들이 자행됐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사진은 6더미로 잘렸고 귀와 코도 잘렸다고 했잖아요. 그 사진 보면 끔찍하게 짝이 없습니다. 유관순 그 누나의 시신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을 17살짜리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사지가 잘리고 다리가 부러진 아픔은 참을 수 있지만 조국을 위해 바칠 수 있는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힘들다. 이런 생각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가 이 에스더를 몰랐겠습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쳤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속에 있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불의와 싸우며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할 수 없다는 거 몰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관순 같은 열사들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여러분 17살 같으면 철도 없다고 우리가 이렇게 취급할 나이잖아요. 24살 하면 우리 어떻게 여깁니까? 24살 아기죠. 뭘 알겠어. 이렇게 여기잖아요. 32살에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청년들이 한두 명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4살짜리 윤병길 의사가 죽으면서 했던 말 보세요. 청년들이여 너희와 피와 살이 흐르글라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살라고 24살짜리가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런 어떤 가치관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가치관이냐? 저는 성경으로부터 나온 가치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 성경적인 어떤 역사관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민족과 조국도 사랑할 줄 알고 어떤 억압과 핍박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그 자유와 또 내지는 그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지 않겠습니까? 이런 32살, 24살, 17살짜리 그냥 조용히 살았다면 나 혼자만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냥 시집장가가고 부자는 아니어도 조금 텃밭이라도 가꾸고 화전민이라도 돼가 살면 이런 고초는 당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총칼 앞에 뛰어들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에스더가 가지고 있던 믿음과 일맥상통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아니 에스더를 잠깐 생각해 봅시다. 조실 부모하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나가지고 드디어 제국의 왕후가 됐어요. 자기 입만 다물고 있으면 앞으로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후손 대대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민족 살리려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에스더를 왜 사용하셨느냐? 저는 어떤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동의할 수 없는 설교예요. 그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도 사용하신다. 에스더가 이뻤는데 하나님은 그 이쁜 에스더를 사용하셨다. 이런 설교를 하신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더가 이쁘기 때문에 사용하신 게 아니고 그 믿음을 보고 사용하신 거예요. 믿음을 보고.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믿음, 나라를 위해 바칠 생명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라고 말했던 그런 유관순 누나의 용기, 기백,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청년들에게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2명의 여자분을 좀 더 소개하고 싶어요. 암살이라고 하는 영화를 꼭 보십시오. 암살 영화에 전지현 씨 나오는데요,
그 전지현 씨가 누구 모델이냐면 남자현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남자현은 의열단의 단원입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남편도 독립운동가예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부녀자로서 그저 아이 하나 키우고 조용히 살면 되는데 그는 만주로 갑니다. 만주로 가가지고 의열단에 가입을 하고 독립운동에 참여합니다. 국제연맹조사단이 왔어요. 국제연맹조사단이 와가지고 일본이 지금 이 조선을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조사하는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죠. 억압하고 압제하고 말살하고 이런 정책을 하는데 손가락을 자릅니다. 남자현은. 그리고 피가 철철 나는 그 손가락으로 조선 독립원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서 그 국제연맹조사단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한독립을 원하고 있는지를. 그의 나이 불과 30대입니다. 저는 18세 권기옥이라고 하는 열사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치마 속에 태극기를 감추고 평양의 숭동학교 지하실로 숨어 있다가 다음 날 아침 그 치마 속에 숨겨있던 태극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합니다. 다음 날 3.1절 3월 1일 김인년 3월 1일 평양의 3.1 운동의 태극기는 권기옥 씨가 전달한 태극기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권기옥 열사는 그때 나이가 18살. 뭘 안다고 이것이 발각되어 투옥당합니다. 18살 나이에. 그 이후에도 나라를 지키자고 독립운동을 하면서 수없이 옥고를 치릅니다. 훗날에 운남육군 항공학교에 입학하고 우리나라 최초 여성 항공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일왕이 사는皇宫을 폭격하려고 계획을 했지만 그게 무산됩니다. 사실. 여러분 18살짜리 권기옥 열사가 뭘 안다고, 17살짜리 유관순이 뭘 안다고,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뭘 안다고, 남편을 잃은 아이의 엄마, 이 주부인 남자연 열사가 무슨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했겠냐는 거예요. 특히 청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 시대와 동일한 시대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이고 무서워라. 그리고 산골로 피난 갈 겁니까? 도망갈 겁니까? 아니면 독립운동가들 자금이라도 한 냥, 두 냥이라도 보태줄 겁니까? 아니면 교회에 꽁꽁 숨어서 그저 자기 신앙만 지킬 겁니까? 아니면 이들과 같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런 생각으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것만큼이라도 하고자 하는 겁니까? 오늘 저는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동시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지 않나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우리 가정, 우리 새끼, 내 미래, 내 행복,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공적인 사명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행복을 거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에게는. 우리를 왜 그 교회에 심어주셨을까요? 우리를 왜 대한민국에 심어주셨을까요? 내가 포함되어 있는 이 공동체, 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역사가 1980년대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민주화 운동하려고 청년들 데리고
밖에 나가 있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은 반대했을 수도 있겠죠. 왜 꼭 데모해야 되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경 1부, 2부 예배 때 말했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핵심 가치는 자유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자.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것이 영적인 멍에도 되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모든 자유를 박탈하려고 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야 매지 않게 되는 거죠. 강제로 우리 등 위에 종의 멍에를 메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항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본을 향해 수많은 그런 애국 지사들이 그렇게 항거했던 겁니다. 이 에스더도 자기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연애 문제 시급하죠. 너무 답답한 문제죠. 그러나 이 공적인 사명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그것과 이것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 정부도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부분도 많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야 될 부분도 너무 많고, 근데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침묵하고 또 내지는 그것을 눈 감아주고 또는 도리어 동조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이러지는 말자는 겁니다. 무엇이 더 옳은 길인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할 때도요, 공적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공적 복음. 개인이 예수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입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사적인 복음이에요. 공적 복음은 뭐냐? 시대를 향한, 이 국가를 향한, 부조리한 정권과 정치를 향한, 거기에도 복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도 교회가 소리를 내고 함께 기도하고 움직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도 사적 복음과 이 공적 복음이 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태극기 달고 광복 70주년 기념 예배 드리는 거 누가 알겠어요? 기자라도 좀 불러왔으면 좋겠네. 아무도 안 알아주죠. 동네 주민도 못 알아주죠. 교인들 중에서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혹 있을라나? 너무 슬프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가치가 더 성경적인 가치고 중요한 가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시대는 통일 한국 시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또 청년은 아니라도 우리 젊은 세대가 통일 한국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올바른 성경적 역사관을 가지고 시대를 보고 함께 기도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헌신해야 통일이 앞당겨지는 거죠. 반쪽짜리 광복이 아니라 완성된 광복. 김구 선생님이 그토록 원했던 분단된 조국의 광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 되었을 때 광복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지 않냐? 그렇게 막았건을 결국은 열강에 의해서 나라가 분단되고 70년이 가까워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에스더와 같은 용기를, 믿음의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유관순 누나나 권기용 열사나 남자연 열사와 같이 나이가 어리지만 비록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을 사랑할 줄 아는 애국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